레디컬 체인지 앱솔루트 파워 시리즈 두 번째 강연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두 번째 키워드는 Radical Change, 급진적 제자도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절대적인 원리인 이 두 번째 키워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15분이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복잡한 도심, 한 번 놓친 버스를 다시 기다리느라 15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출출한 늦은 밤에 라면을 하나 끓여 먹는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15분이 빈둥거리며 잡지를 뒤적이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고 보람있게 15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바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공식 홈페이지의 소개문입니다. 2011년 6월부터 시작된 이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CBS와 청어람 아카데미가 공동 기획하여 CBS 방송을 통해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구범준 프로듀서의 기획과 의지에 의해서 시작되어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착했던 대표적인 강연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죠.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강연 프로그램인 테드 강연의 한국 버전으로 이 프로그램이 발전했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에 등장한 연사들 중에서도 인기 있는 강사들은 대부분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바시의 강연을 맡았던 사람 중에는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재학 중이었던 최경륜이라는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세바시 166회에 출연했던 강사였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오직 돈과 취업, 과제와 학점으로 고민 가득한 생활을 하던 최경륜이라는 이 대학생은 상처 입은 영혼 중에 한 명이었죠. 어느 날 학업에 지쳐서 휴학을 했지만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기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직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는 것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그녀의 삶은 그저 넓은 바다에 혼자서 앞만 보고 떠가는 느낌,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답답한 마음에 이 여학생은 무작정 배낭을 메고 남미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스페인어를 전혀 할 줄 모르고 여행 경비도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저 답답해서 길을 나선 그 여행길은 그 이후로 장장 7개월간 계속되었고요. 여행을 마치고 난 후에도 경비가 오히려 남았다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길을 나섰더니 정작 돈이나 물질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학생은 깨달았습니다. 사실 인생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또 어떤 인연을 만나는 거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 여행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세바시에서 고백했습니다. 이 여학생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자신을 변화시킴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그렇게 물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수화기를 든 채 얼굴을 들고 공중전화 주변을 둘러보았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러나 그곳이 어딘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었다.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대체 여기가 어딘가? 내 눈에 비치는 것은 어디랄 것도 없이 걸어가는 무수한 사람들의 모습뿐이었다. 나는 아무데도 아닌 공간의 한가운데서 미도리를 계속 부르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무언가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의 위치가 어디인지 진지하게 성찰하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분석해 볼까요? 제가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다음의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만족도를 한번 측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척도는 1에서 5까지입니다. 1은 아니다. 2는 약간 아니다. 3은 보통이다. 4는 그렇다. 5는 매우 그렇다. 라고 하는 척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도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첫째, 나는 뚜렷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자, 여러분들 1번부터 5번까지 척도에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는 과거에 꽤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또 척도를 측정해 보십시오. 나는 현재의 내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4가 되겠죠. 아니면 1이 되겠고요. 보통이면 3입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생각한다. 1에서 5의 척도로 평가하시면 됩니다. 나는 내가 속한 그룹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3입니까? 1입니까? 5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1에서 5까지. 그리고 나는 육체적, 지적,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 있다. 또 측정해 볼 수 있겠죠. 자, 이 7가지의 항목에 대한 여러분들의 삶의 만족도는 몇 점 정도 되십니까? 혹시 평균값이 3.0을 넘었나요? 아니면 그 이하입니까? 여러분,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측정한 이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계시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자신의 삶에 무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변화의 필요성을 진정으로 느낀다면 우린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가 절대로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를 필요로 한다면 우리는 변화의 방법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한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가 4살 가져갔나 라는 책을 쓴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작가는 20살 되었을 때의 몸무게가 130kg에 이르자 그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예를 들자면 체중 과다로 인해서 번지점프를 할 수 없었고요. 수영장 미끄럼틀을 타려면 각서를 써야만 했습니다. 단체 티셔츠를 맞추는 거는 꿈도 못 꾸었고요. 엘리베이터나 자동차를 탈 때에도 위축감을 넘어서 공포까지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하게 직장인으로 살아가던 어느 날 그는 과중한 체중 때문에 생명보험 가입에 거절당하는 경험을 겪게 됩니다. 이 일로 분노한 그는 드디어 분노의 다이어트에 돌입했습니다. 사실 그가 돌입한 다이어트는 평범한 다이어트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평범한 다이어트로는 실패한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레디컬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자, 비만의 원인을 분석하고요. 그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우 규칙적이고 바른 생활 습관을 철저하게 실시했습니다. 그가 설계한 다이어트 방안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째, 아침 5시에 무조건 기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5시 기상을 위해서 영어 학원에 새벽반을 등록해서 3시간 정도 영어를 공부하는 것.
그리고 둘째는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극적인 음식이나 육류 섭취 대신에 채식 위주의 식단을 철저하게 짜서 그 식단에 맞춰서 식사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1kg씩 감량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식과 주전부리를 일체 하지 않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유혹에서 이겨내야만 반드시 다이어트라고 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녁에는 헬스장에서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루도 거르지 않기. 특별히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강도를 점점 더 높여가야만 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살이 찌는 이유는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정신 상태와 무절제한 생활 습관 때문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칠 수 있는데도 나를 방치하는 것, 바로잡을 수 있는 생활 습관인데도 전혀 노력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신을 향한 죄라고 생각하고 매우 힘들고 고단한 과정을 견뎌가며 1년 동안 꾸준하게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그 결과 1년 만에 130kg이던 체중이 78kg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 주인공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변화의 조건에 대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변화를 필요로 하는 분명한 계기, 즉 동기부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주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해야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변화를 위해서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에 따른 보상이 너무 크고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이런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누군가와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 주인공은요, 자신의 급진적 다이어트 과정을 블로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게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동아일보사에서 그의 이야기를 파악하고는 이제 기획 출판을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살 가져갔나라는 이 제목으로 책을 출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키워드 Radical Change는 바로 이 책의 저자가 경험한 것과 같은 급진적인 변화,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성경에는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에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의 맥락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나사렛에서 사시던 예수가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아주 번성한 도시에 와서 갈릴리 호수 해변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티베리아스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로마의 황제 티베리아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헤롯 안티파스가 직접 세운 그런 도시입니다. 사실 별 볼 것이 없던 도시였지만 황제를 위해서 건립한 도시였기 때문에 일약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어버린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시기에 티베리아스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세포리스보다 더 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사렛에서 불과 20km도 채 안 되는 곳에 위치한 티베리아스로 예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런 지리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 티베리아스에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갈릴리 호수를 지나시다가 이 호수에서 어부로 살고 있던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시는 장면이 바로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이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의 제자들은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평범한 사회적 약자들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은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도 없었고요. 미래에 대한 특별한 비전도 없었고, 그저 그의 부모 세대들처럼 평범하게 살다가 그곳에서 사라질 필부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보지 않겠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매우 사치스러운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배고프지 않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만이 그들의 유일한 사유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종교적으로는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루빨리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세금이라도 덜 내게 해준다면 좋겠다라는 그런 매우 현실적인 희망 같은 것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과 같은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적, 비전, 꿈, 사명감, 의지, 열정, 도전, 이런 요소들에 있어서 이 어부들과 크게 다른 점이 있나요? 그런데 이랬던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그들은 유럽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친 가르침은 기독교 사상이라는 엄청난 학문으로 발전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학문과 예술과 법률과 제도와 문화와 철학 등 인류 문화의 전 영역에서 그들의 가르침은 놀라운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갈릴리의 어부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만큼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 의해서 창출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역사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초청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약속 있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물고기를 낚던 어부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 말입니다. 이 상징적인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사실 엄청난 것이었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일국의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일을 어부 출신의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 예수님의 약속에는 사실 그분의 능력과 권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죠. 그런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예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삶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주제에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정말로 자신들의 삶과 운명을 절대로 바꿀 수 없었던 그런 소수자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모두 호모사케르들이었죠. 상처 입은 영혼들이었습니다. 우월하지 않은 자를 일컫는 단어 루저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런 루저라는 현대적 속어로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께서 부르신다면 그들처럼 우리도 변화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즉 힐링 소사이어티를 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제자들을 언제나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따라 나서기만 한다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변화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급진적인 변화를 모색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고한 결단과 실행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130kg의 몸무게를 줄이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급진적으로 자신의 삶의 방식을 바꾼 바로 그 책의 주인공처럼 그런 확고한 변화에 대한 의지와 결단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변화에 대한 동기부여와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급진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LA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상임지휘자가 된 구스타보 두다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베네수엘라의 빈민촌에서 쓰레기를 줍던 어린 아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안토니오 아브레우가 조직한 엘 시스테마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변화의 기회를 얻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전 세계적인 지휘자가 되어서 세상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도시에서 태어난 클로드 모네는 가난한 삶 때문에 파리에서 평범하게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883년 5월에 시골에서 허름한 한 집을 빌려서 그곳에 집과 정원을 손질하고 그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림에 대한 열정을 포기할 수 없었던 모네는 삶의 모든 것을 그림과 정원 손질에 바쳤죠. 그 결과 매우 유명한 모네의 정원이라는 놀라운 작품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작은 마을인 노스햄프턴에서 태어난 윌리엄 캐리는 구두수선공이었죠. 어느 날 캐리는 탐험가였던 제임스 쿡이 쓴 쿡 선장의 항해기를 읽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일로 그는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하고는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인도 선교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람포라고 하는 인도의 한 지역에 정착하여서 결국 해외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을 정리하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영적 훈련이 필요로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적 훈련이란 고독, 침묵, 학습, 봉사, 예배 등과 같은 그런 영적인 습관을 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고리타분한 주문으로 들릴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주어지게 될 상급은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그에 따른 놀라운 상급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주어진 명령이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하면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경험했던 그런 경험처럼 말입니다. 셰인 클레어본이라는 평범한 신학도가 있었습니다. 유니온 신학교를 졸업한 그는 다른 신학도들처럼 평범한 교회에서 목회하기를 단념하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따라 살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Simple way. 이것이 바로 그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강조한 그런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이 Simple way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소유의 공동체를 세우고 새로운 예수 운동을 꿈꿨습니다. 사실 그것은 예수님의 혁명이었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클레어본은 거리와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2000년 전 갈릴리의 마을처럼 노숙자들이 있는 곳에 그가 나아갔던 것입니다. 클레어본은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의 목회 활동의 전부였습니다. 때때로 소외된 자들의 권리를 위해서 정부와 협상을 벌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들과 함께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본, 폭력, 권력, 전쟁 등으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사회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혁명이
21세기에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 셰인 클레어본의 삶은 급진적인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운동은 그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종교 지도자로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클레어본은 사랑의 급진주의자라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클레어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믿음 혁명이 당신 안에서 시작되고 당신의 작은 사랑의 행동을 통해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입니다. 다시 크리스천으로 살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셰인 클레어본의 심플웨이 운동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신학도였지만, 그리고 평범한 대학생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급진적인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변화를 이끌어 주셨고요. 결국 세상을 바꾸는 사람 중 한 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는 아마도 21세기의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은 사람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진실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란 평범한 삶에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radical change, 급진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radical change를 위한 급진적 제자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보네포가 급진적 제자도를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달라스 윌라드가 잊혀진 제자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잊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급진적 제자도인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매 시대마다 급진적인 변화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은 급진적 제자도 아래서 레디컬 체인지를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런 급진적 제자도가 우리 모두에게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레디컬 체인지 앱솔루트 파워 시리즈 두 번째 강연의 키워드는 레디컬 체인지 급진적 제자도였습니다. 다음 강의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세 번째 키워드인 안티-바이올런스, 시민인륜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레디컬 체인지 앱솔루트 파워 시리즈 세 번째 강의에도 참여해 주시길 바라면서 두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